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의 수신처들을 하나씩 돌아가며 보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 외에도 어떤 교회 되기를 꿈꿔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우리 지난주일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했던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던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아르테미스 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다. 아르테미스 신은 이 사냥과 또 출산, 번영의 신으로서 당시에 이 에베소의 그 무궁무진한 경제와 그 상업, 공업의 이 모든 것이 아르테미스 신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기꺼이 가난에 스스로 자처했던 그런 성도들이었다. 바울은 그들의 그런 신앙을 기뻐하며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우상을 떠나서 예수를 믿는 데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정말로 그분과 이 영적인 소통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라고 권면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을 것인가? 이 로마가 이쪽에 있다면 에베소가 요쯤, 그것보다 조금 더 외곽 쪽으로 가는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교회, 골로새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삼고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꿔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의 배경을 오늘도 한번 살펴봅시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골로사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은 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버림받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도시의 이름이 버림받은 땅일까? 그 이름만 봐도 좀 이렇게 칙칙한 느낌이 들죠. 원래 이 구약 성서 시대에는 이 골로새라는 도시가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또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쓸 당시인 1세기 때는 많이 쇠락하게 된 도시이지요. 그래서 과거의 번영이 이제 떠나가고 사람들도 에베소라든지 그런 도시로 떠나가고 이제 버림받아 가는 도시라는 의미의 이름, 그것이 이 도시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쇠락해 버린 것은 아닌데요. 그러면 그렇게 번영했던 이 골로새 도시가 왜 버림받은 땅처럼 되었던가? 그것은 그 도시를 지나가던 도로가 로마 제국 시대 때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주에도 제가 알기로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청주가 과거에는 양반 도시로 이 충청권에서는 제일 가는 도시였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느 순간 대전에 역전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천교구를 맡았을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께서 옛 어른들을 많이 욕하시던데, 그 이유가 경부고속도로 날 때 어른들이 청주를 원래 이렇게 지나가게끔 했던 그 고속도로를 어디 양반 가문 옆에 이렇게 먼지바람 날리게 하냐고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어디로 지나가요? 대전으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충청권의 모든 이 경제력과 문화력과 이 행정권이 대전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주는 한때 충청권 제일 가는 도시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지금은 대전에 역전을 당한 이제 그런 비운의 전설이 있는 도시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쇠락하지는 않은, 여전히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네, 여러분들이 그 발전 가능성이니까. 자, 아무튼 골로새 도시가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청주랑 좀 비슷했다. 그러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무엇을 하면 부유해질 수 있을까 쉽사리 떠오르지 않고, 또 젊은이들도 할 수 있으면 다른 도시로 떠나고자 했던 그런 도시. 그러나 살기에는 좋고 이렇게 그냥 고즈넉한 그런 도시. 오늘날 우리 청주와 어쩌면 비견될 만한 그런 도시가 바로 골로새였다. 자, 그러면 이 골로새는 그냥 늘 평온하기만 했을까? 어떤 어려움, 문제 없는 그런 도시였을까? 사실 뭐 이렇게 경제 발전 가능성은 많이 약해졌지만 방금 전에 우리 청주와 비견했던 대로
골로새라는 도시도 살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과 관련된 문제였을까요?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 이면에는 항상 이단의 발흥이 함께합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이 도시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어떤 이단인가? 그들은 세상을 다 물질 세계와 영혼 세계로 나눕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는 하등 쓸모없는 것으로, 오직 영혼의 세계만이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 그냥 언뜻 보기에 물질, 곧 썩어 없어질 것, 그거를 하찮게 보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와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심각한 이단이 되지요. 왜냐? 이 하찮은 물질 세계를 창조한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영지주의 이단의 입장에서 뭐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애써 창조한 악한 신이 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조차 죽여버린 어리석은 신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신, 가장 어리석은 신으로 변모된다. 얼마나 심각한 이단입니까?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마저도,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메시아가 썩어 없어질 육신을 입으실 리 없다. 어디 그 구원자가 육신의 가치나,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육신 없이 영혼만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뭐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육신은 뭐예요? 그건 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 그럴듯하지만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이 골로새 도시에 쭉 퍼져 있었다. 자, 이런 도시의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어떤 교회 되기를 꿈꾸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떤 교회 되기를 꿈꿔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늘 말씀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라. 그래서 무엇을 아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저기에서 말하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 골로새 도시에 처해 있던 그 문제, 그 심각한 문제, 영지주의 이단과 관련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아무래도 이 영지주의 이단과 가장 엎치락뒤치락 했을 겁니다. 분명히 같은 예수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영지주의 이단들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쇼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영지주의와 어떤 면에서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최전선에 선 영적인 군사들인데, 문제는 뭐다? 성도가 영지주의 이단과 맞서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아야 승리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영지주의 이단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이 쉬울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쉽습니다. 정답만 알면 돼요. 네, 오늘날의 이 가르침,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자, 일단은
이 진리를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단은 사실 이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발전해 옵니다. 없던 것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과거의 것에 새로운 것을 더해서 더 커지기도 하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수도 없이 많은 이단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단의 가르침들을 물론 하나하나 세밀하게 공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먼저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다면 너무 단편적인 조각들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아, 너희가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진리는 무엇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책에 녹아들어 있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바울의 권면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교회. 왜냐? 우리 시대에 이단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준비된 사진을 한번 볼까요? 어떤 교회의 모습일까요? 작년 2018년 12월에 새로 건설돼서 이제 기공 예배, 뭐라 그러죠? 오픈식? 네. 아무튼, 네.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거창한 행사를 했습니다. 저 교회는 어디 교회일까요? 우리 충북 예고를 넘어서서 저 외곽 쪽으로 나가다 보면 바로 있는 교회, 새로 세워진 우리 신천지 청주교회의 전경 모습입니다. 신천지 청주교회의 성도는 몇 명일까요? 지금 아마 이 시간에도 저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이만희 씨한테 몇 명의 성도가 예배를 하고 있을까요? 공식 집계된 것만 출석교인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따지면은요, 아쉽게 우리 교회가 좀 더 져요.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다음 사진요.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오와 열을 딱딱 맞춰가지고요. 상의는 흰색 티, 하의는 검은색 바지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한 신심이 있는 거예요. 이만희 총회장님이 원하시니까 주일날 다 같이 깔맞춤을 할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 정성을 보이는 우리 시대 이단입니다. 다음 사진요. 저게 뭔지 아세요? 시온 기독교 선교, 제가 시옷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108기 10반 수료식 2018년 12월 23일 12시 성경 공부반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복음방 성경 공부 6개월 과정을 수료한 전날의 수료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1737명이에요. 1년에 지금 10반 수료식인데 10번의 수료식이 있었는데 저 마지막 날 수료 인원이 1737명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진리가 아닌 우리 시대에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저 이단들에게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깔맞춤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예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권면,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던 그 권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대에도 활발한 이 이단의 권세 앞에서 미혹되거나 유혹당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렇게 헷갈려하는 그런 군사들 아니라 정말로 말씀으로 힘있게 권세있게 오히려 저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뭉개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참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저희 목회자들이 떠먹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챙겨 드셔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입니다. 제가 신혼집에 살 때인데 저희 아파트의 한 권사님, 너무나도 믿음 신실해 보이시는 그 권사님이랑 제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는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전 지금까지 살면서 저보다 환하게 웃는 사람을 많이 못 봤는데 그 권사님 저보다 훨씬 더 환하게 웃으면서 전도지를 주는데 신천지예요. 아니, 권사님 아니세요? 너무 누가 봐도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권사래요. 아니, 신천지에서도 권사 임직을 줍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당시에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받고 신천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길래 신천지로 넘어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권사 된 지 30년이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시간이 30년이 아니고 권사 된 지 30년이래요. 그러면 도대체 신앙생활 몇 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천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성경을 조금만 읽으셔도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아실 텐데 어떻게 권사가 신천지로 넘어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의 대답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뭔지 아세요? 성경을 왜 읽냐고. 아니, 귀찮게 성경을 왜 읽어요? 라고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어조로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 기독교 방송을 채널 하나만 맞춰놔도 하루 종일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내가 굳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게 앉아서 성경책 눈도 침침한데 읽고 있을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그 어떤 열심도 없이, 물론 채널을 맞추는 수고는 하셨지만 설거지하면서 단편적으로 듣는 지식, 오며 가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소리들,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노라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틈을 이단들이 얼마나 쉽게 비집고 들어오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접하는 시간이 단지 불과 일주일에 저의 설교를 듣는 이 시간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단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겨우 4절밖에 안 돼요.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불과 성경을 단 4절 읽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의 설교는요, 그 4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보자라고 권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성경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30분 들으나 혹은 집에 가서 10번 반복해서 300번을 들으나 단지 설교만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겨우 4절밖에 안 읽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힘을 내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요, 진리와 거짓을 분간해낼 수 있게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으로서, 말씀의 검으로서 악한 사단마귀 권세를 무찌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읽기에 힘을 쓰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첫 번째 권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했던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 말씀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성경으로 듣든지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무엇인지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원하신다면 제게 질문해 주셔도 좋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혹 그런 사람 없겠지만 편의점에서 잠깐 직원이 자리를 비웠어요. 지금 이대로 트레비 한 병 가지고 나가도, 제가 트레비를 좋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트레비를 한 병 가지고 나가도 누구도 모를 것 같아요. CCTV도 보니까 사각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면 답은 뻔합니다. 연약한 나라면 오히려 그럴 때 지혜가 발동해서 CCTV의 사각을 잘 피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오는 시간에도 예수님이시라면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 바울의 권면에 맞는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교회다. 이건 무엇입니까? 사실 이 두 번째 권면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벌써 몇 주간 이웃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라오스, 마카오, 또 다가오는 국내 아웃리치 등 그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선한 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고, 또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건네는 그 한마디 인사까지도요. 저는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교회, 골로새 교회가 되었고 우리 상당 청년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권면했던 그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까 다루었던 이단의 문제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당시의 그 사회 분위기를 짐작해서 그냥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다라고 추정만 해볼 뿐인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무료함일 것 같아요. 무료함. 그럼 무엇이냐? 이미 웬만한 이 경제 상권이 다 옆 동네 에베소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잘 잡은 젊은이들은 타 도시로 떠나갔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이 아래서 깨어나기를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또 한편으로는 그냥 그런 젊은이들의 부모들, 이제 그런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남아있는 도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어려움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공무원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여러 시험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어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겪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자, 견뎌야 해요. 어쩔 수 없이 얼마의 시간을 견뎌야 해요. 적어도 다음 달에 탭스가 있으면, 다다음 달에 내가 원하는 그 시험이 있으면 그 한 달이고 두 달의 시간을 공부하면서 오늘도 도서관에서 견뎌야 하잖아요. 그 시간이 쉽지 않다라는 거 압니다. 그 시간이 괴롭고 또 때로는 우리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그런 시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 시간을 울면서 보내지 말고 기뻐하면서 보내라고 말이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은 듣고 보니까 유대교의 엘리트라서 원래는 장래를 촉망받던 그런 젊은이였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 젊은이들의 고통을 몰라서 이런 소리를 했던 것인가? 아니요. 물론 바울과 골로새의 젊은이들의 그 입장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바울이 했던 권면은 그들의 상황을 몰라서 하는 권면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골로새의 젊은이들에게 했던 권면이 오늘 말씀이다.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그 견뎌야 하는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의 인지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죠.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제 얼굴 말고, 화난 제 얼굴 말고.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일부러 영화 제목은 가렸습니다. 네, 저만 봤나 봐요. 마고리엄의 장난감 백화점이라는 영화인데, 저기 이제 은색 슈트를 입고 계신 노년의 신사가 마고리엄이에요. 저 할아버지가 이제 살아있는 장난감 백화점을 운영을 해요.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나탈리 포트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배우인데, 네, 우리 나탈리 포트만이 이제 여자 주인공입니다. 굉장히 성실한 조수예요. 나중에 영화 마지막에는 저 장난감 백화점을 물려봤는데, 네, 대박 났어요. 네. 자,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저 영화의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저 마고리엄 할아버지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병원을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근심 걱정 어린 잠깐의 이제 어려움의 시간이 있고, 다시 이 가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명종 시계를 맞추는데 12시 되기 37초 전에다 딱 맞춰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37초 전으로 딱 맞춰놔요. 그러자 나탈리 포트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요. 그럴 때 마고리엄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무슨 소리죠? 우리는 더 할 게 없는데요. 불과 37초일 뿐이거든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마고리엄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아니, 이 시간 동안에도 우리 심장은 뛰잖아. 우리 혈관에 피가 흐르잖아. 우리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그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어쩌면 1년이란 시간을 그저 가만히 도서관이나 카페나 우리의 어떤 정한 장소에서 그냥 가만히 괴로움의 시간, 눈물의 시간, 그 견뎌냄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 같아 보여도요, 마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해도 여전히 뛰고 있는 심장처럼, 그 혈관 속의 피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1분 1초를 견뎌내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우리의 인식 범위 밖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대한 손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 비록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좀 지루하고 혹은 괴로울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괴로워하지만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니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혹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그 마음이 낙담되고 좌절해도 다른 것으로 또 감사하기를 권하는 건데, 그 다른 것은 뭐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것. 이거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기업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또 부활 승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영광된 사역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괴로움의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사역까지도 무가치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까요? 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고 칩시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권순재 청년이 굉장히 건장한데 저를 건져내줬다고 해요. 그거 얼마나 대단한 선행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지갑이 없어졌어요. 저희 소중한 패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순재 형제에게 따집니다. 왜 패드는 안 주워줬니? 물론 제게는 이 패드를 다시 구매해야 되는 그 비용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수고도 들겠죠. 순재가 저를 건져주면서 패드까지 주워줬더라면 좀 더 좋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순재가 저를 살려준 그 선행까지 무가치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무료하다고 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꼬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역까지도 무가치한 것처럼 감사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고 돌이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찬미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받기에, 감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아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 읽기에 충실한 교회가 되라. 우리도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스스로 앉아서 말씀 읽기 힘드십니까? 요즘 좋은 어플들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드라마 바이블을 추천해 드립니다. 틀어놓으시면 차인표 씨가 멋진 목소리로 예수님의 성대모사를 해줍니다. 여러분 그 어플을 그냥 틀어놓기만이라도 하세요. 차라리 설교 대신에 그런 하나님 말씀을 직접 틀어놓으세요. 그리고 들으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또 정주영 목사님과 제가 또 가능하다면 안세훈 목사님께서 이제 또 성경에 관한 우리 제자 양육 시간을 가질 겁니다. 벌써 준비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 말씀의 열심을 가지고 지원하세요. 같이 말씀을 읽읍시다. 같이 말씀을 연구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 잘 아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선행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 마지막 권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기다림 오랜 기다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식 범위 밖에서 우리 하나님 여전히 활동하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교회, 그리고 혹 하나님께서 또 가만히 계신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교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사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갈망해야 하건만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말씀 읽기를 멀리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영적 생활을 돌이켜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기에 힘을 쏟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이제 다짐하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결단을 받으사 우리에게 말씀 읽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 또 말씀 읽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여,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 더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아, 진리대로 알아,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한 이단들의 가르침을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갤 줄 아는 주의 강한 군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를 갈망하며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여 하나님 더 잘 알기를 갈망하며 또 하나님 더 잘 알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무엇보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일상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